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추위는 물러간 것일까요? 아니면 꽃샘 추위라는 게 남아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오늘을 보니까 정말 봄 날씨 같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얼굴을 안 나타내고요. 그냥 음성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하면 더 좋죠. 들으시되 옆에 뭘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까? 성경책 같은 거 준비하시고 메모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 우리 벌써 마태복음 연구죠. 사실은 9장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다 마치려면 적어도 한 50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태복음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사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마태복음만 잘 연구하면은 사복음서는 그래서 한번 쭉 그 연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다른 면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사복음서의 아주 주요 그 사건과 모든 것을 다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의 주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옆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인식이 되셨죠? 우리 금호행복교회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금호행복교회는 우리 금호행복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 금호행복교회에 발을 닿게 디뎌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읽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본문을요, 한 다섯, 여섯 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도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절부터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고침이 있었죠.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제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은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 그는 세간이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주제절을 굳이 얘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역시 이것이 주제절입니다. 주제절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성경 구절 여기까지, 그렇죠, 성경 여기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인물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인가? 마태라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좋죠? 이름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받은 이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미 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세무소 청장, 세무소. 그러니까 의정부 시청 있으면은 뭐 시청에 시장이 있고 세무소가 있으면 세무소에 전체적인 관리하시는 그건 뭐라고 얘기하나? 어떤 그런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런 사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마태 같은 세리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서 세금을 걷어와. 걷어온 것에 대한 또 다 걷어오고 그 걷어온 것을 갖다가 삭개오가 오모하는 것이에요. 국가에다 세금도 내고 또 뭐 하는 것입니까? 또 로마에다 또 이렇게 아부의 세금도 내고 뭐 이런 일을 그 착복도 하고 등등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장이었었죠. 그러나 마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세관원 하면은 그게 썩 아주 그냥 썩 좋다라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관원 하면은 뭔가 부담되고 말이에요. 네? 그렇게 썩 찬사를 받는 직업은 아닌 듯한 기분이 나요. 그리고 이때는 더했습니다. 세관원 하면은 뭐에 취급받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요. 세리와, 10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동급. 세리와 죄인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이죠. 죄인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여기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 축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 축에 끼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네. 그런데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태를 만나면은요, 해야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 따르셨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날 따라오라, 따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초기의 사역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당신 됐어, 나 따라와 하니까 예수님도 마태를 알고 마태도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즐겨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태의 집에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사도죠, 사도. 참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같이 일했다는 것, 그분의 실질적인 제자가 됐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대단한 특권이죠. 그가 이제 마태복음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왕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마태는 표현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를 레위 마태라고 얘기해요. 레위 마태.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는 족보는 괜찮은 족보예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러면 레위 족속이요? 끄고요. 전화 왔는데 끄겠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레위 지파는 어디에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세리가 된 것을 보면 아마도 정통 레위 지파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이지만은 제사장과 거의 상관없는 그러한 계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순절의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바로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 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돈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세리는 돈은 좀 있었던 것으로 다 이제 인식이 되죠. 예. 돈은 좀 다루니까. 예.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이제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초청됐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이제 초청이 됐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인원수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 마태까지 됐으니까 이제 제자가 다 찾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집들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기념으로 이제 한턱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잔치집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죠.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였어요. 아마 마태의 친구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참 재미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세리를 그만두겠어라고 이제 그 직장도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친구들한테 고별 인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한턱 내는 것이 다 초청했어요. 그다음에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이 도대체 누굴까? 죄인들. 이 죄인들이 누굴까? 일단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제외하는 것이에요. 네. 아마도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자들, 죄인들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병자들, 그 다음에 거름뱅이들, 또 뭡니까? 세리와 비슷한 그런 불의의 사람들, 뭐 창기도 뭐 등등, 그 한마디로 사람 취급 못 받고 죄인들이나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다음에 소외되고 그 주류에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찜찜했을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별로 뭐 이렇게 불평불만 없이 앉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정말 잔치를 베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 베풀었죠. 많은 세리들, 죄인들 막 복작복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그 관심을 가졌을까요?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인들과 그저 그런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뭐 춤을 추든지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겠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사람이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경쟁의식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더라도 바리새인과 사두인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예수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뭐 하려고요?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트집이었어요. 요즘은 아주 남 비평하는 게 아주 비평 듣는 것이 아주 귀에 패겠어요. 아주 선거철이기 때문에 아주 그 뉴스만 틀면은 그냥 상대방 그 흠 잡기에 그냥 정말 지겨울도록. 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깎아내릴까?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이런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술집에서 술꾼들하고 술 먹는 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얼굴이 뻘겋게 져가지고 말이에요. 술 먹어. 그냥, 그것을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는 것. 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저래도 목사야?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 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선생은 왜 이런 선생 자격이 있어? 너희 선생은 우리와 틀려. 너희 선생은 선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면 건강한 자는 뭘 뜻한 것일까요? 건강한 자. 즉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병든 자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즉 건강한 자는 죄가 없는 자, 병든 자는 죄가 있는 자. 이거 뭐 죄인 세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건강한 자는 죄 없는 자, 즉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한 것이에요? 꼬집은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들은 병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지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이야기한 것이냐? 스스로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뜻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원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휼도 원하시고 제사도 원하세요. 그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봉사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이게 긍휼.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뭡니까? 예, 말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즉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것은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의 전통, 즉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렇잖아요. 그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다라고 하는 뜻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는 아니야.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죠.
이제는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의 이 제사를 대신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뜻을 밝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참 제물 대신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너희는 말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너희 삶 속에서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며 병든 자를 돌보고 실제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긍휼을 원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살고 그게 긍휼을 원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것입니까? 교훈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왜? 너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났다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정말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네, 의인을 갑니다. 의인이 하늘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댓글을 한번 달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면서 다음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카톡이 좀 들어오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경을 보면 벌써 30분이 다가오는데요. 아이고 10분이 다 이것도 못 끝내겠네요. 그러나 이제 못 끝내면 중간에 끝을 내겠습니다.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냅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말해요, 지금. 그것도 뭐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하고 밥 먹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 제대로 되어 먹은 제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 아마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대단한 것이죠. 금식했습니다. 아마도 이 날이 금식 주간인지 몰라요. 금식일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띵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그것도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의 항의 내지는 비웃음 비슷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인집에 결혼식에 신랑 앞에서 막 슬퍼하고 뭐 머리를 쥐어뜯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필요도 없죠. 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누굴까요? 여러분,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 상징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혼인잔치 손님, 사실은 이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비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누구예요? 마태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신랑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슬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은 우리가 동안은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뭐 하는 걱정, 근심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정말 잔치집처럼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믿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습니까? 글쎄요, 요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요때 당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빼앗긴다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빼앗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것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신 가슴을 찢고 자기가 예수 없이 살았다는 지난 날을 뭐 하는 것입니까? 후회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AD 60년
예루살렘 멸망당하실 때 그들은 신랑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당한 그 시련은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는 금식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앞날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견하셔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비유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다 들었어요. 그렇죠? 신랑을 빼앗길 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예, 이렇게 세 가지의 예를 좀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생배 조각하고 새 포도주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낡은 옷하고요. 낡은 옷하고 낡은 부대, 새 부대, 낡은 부대죠. 그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낡은 부대,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뭡니까? 낡은 부대와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통 가지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살아갈 수 없다.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즉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예. 금식하는 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생배 조각 낡은 옷. 예. 신랑을 빼앗긴 날에 금식하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것, 즉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히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100%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도 뭐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그 율법주의적인 이것들 옛사람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실물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얼마나 각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이게 하나가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랑은 예수님,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진정으로 금식할 때가
오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마음대로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지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뭡니까? 우리가 신랑을 맞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반드시 혹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환난이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 정말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있습니까? 예.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허공에다 돌을 던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심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신랑과 함께 먹고 즐기고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의 그 환난 때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정말 병고침을 받고 이때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누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잠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가죽 부대, 생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버려야 되겠어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낡은 것이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뭘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생배주옥과 새 포도주를 절대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낡은 것이 뭘까요?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나의 삶 속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낡은 것, 나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버릴 때 예수님의 거룩한 새 포도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새 포도주로 정말 맛있는 그런 포도주로 튼튼한 생배 조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낡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낡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낡은 것, 버려야 될 것, 잘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저희들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가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기별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깊이 제 삶 속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 잘라버려야 될 것, 낡은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진실된 맛을 낼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